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풍한께 개념, 개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께에 있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의 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준왕이라 정이라도 흉하야 무유리하니라. 상활 준왕 지융은 시에 90냐 일세라. 자, 초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육은 항도를 깊이 쓰는 것이라. 처음인데 너무 깊게 항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항도를 깊이 쓰는 것이라. 그런 마음을 굳게 지키면, 정자에는 굳게 지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굳게 지키면 흉하여 이로운 것이 없는 것이다. 이로운 것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항도를 깊이 써서 흉함은, 항도를 깊이 써서 흉함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뭔가를 너무 깊이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구하기를 너무 깊게 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자세하게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너무 깊이 항도를 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를 알지 못함을 이루고 있어요. 때를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조금씩 차츰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갑자기 5계단, 10계단씩 올라가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함을 이룬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시, 처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초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초효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얕고 미약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얕음, 그 다음에 덕이라면 미약함, 뜻이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심야라는 것은요, 나아가는 도는 점진적이 있은 이후에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봄이 됐다 갑자기 가을이 됐다 겨울이 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순서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오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준왕이라 정이라도 흉하야 무유리하니라. 상말 준왕 지융은 시에 90냐 일세라. 초육은 처음부터, 초유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항도를 깊이 쓰는 것이라. 굳게 지키면, 그거를 갖다가 항도를 깊이 써야지 하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면 흉하여 이로울 것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항도를 깊이 써서 흉함은 시작부터, 시작에는 어때요? 조금씩 차츰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구하기를 너무 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자, 구이는 회망하리라. 상활 구이 회망은 능 구중냐 이세라.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구이는 양이니까 구라고 그랬고 두 번째 있으니까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이는 뉘우침이 없어지는 것이다. 뉘우침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뉘우침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구이가 뉘우침이 없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중도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후회가 있을 터인데 없어진다고 한 것은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해서 후회가 있는 겁니다. 양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없어지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도를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랫동안 중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는 중도로서 중도에 응하기 때문이다. 나도 중도를 지키는데 이효인 부인도 중도를 지키는데 오효인 남편도 중도를 지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효, 오효, 그죠? 이효, 양이고 음인데 둘 다 중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있는 사람끼리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꾸리니까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구이는 해망하리라. 상할 구이 해망은 능 구중냐 일세라. 구이는 뉘우침이 없어지는 것이다. 원래 후회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상에 말하였다. 구이가 뉘우침이 없어진다는 것은 중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만 각자가 중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중도를 지키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 구삼은 불황기덕이라 혹성지순이. 불황기덕이라 혹성지순이. 정이라도 인하리라. 정이라도. 바르더라도 인하다. 그죠? 상할 불황기덕하니 무소용야로다. 구삼은 그 덕을 항구하게 하지 않음이라. 자기 덕을 갖다가 항구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말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항구하게 하지 않음이라. 혹자들이 받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니. 왜 받들어요? 네 개 중에서 제일 위에 있잖아요.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자들이 받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니. 바르게 하더라도 막힐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그 덕을 항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항구하게 하지 않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보면은 그 덕을 항구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지 지속성이 없다. 그런 얘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뜻이 자기 자리, 구삼은 양으로서 양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를 항구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뜻이 윗사람을 따르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묘는 상효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옳은 자리인데도 그 옳은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합니다. 뜻이 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르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덕을 항구하게 지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혹자들이 받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너무나 강한 거예요. 양자리, 양이 와가지고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받드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더라도 정이라도 바르더라도 또 바르다는 말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은 사묘를 보면은 양으로서 양자리에 와가지고 바른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바른데 그걸 오랫동안 지켜야 돼요. 바른 자리면. 그런데 뜻이 마음이 상효와 호응하는 데 있어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부끄럼을 당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소용하여라. 사묘를 구삼을 보면은요. 양자리에 양이 왔어요. 과강이에요. 지나치게 강하기는 한데 무엇이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드는 사람한테 지나치게 강하게 대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가보면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액션을 취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때는 강하게, 유할 때는 유하게, 뭐를 지켜야 돼요? 중도를 지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불황기덕이라 혹 성지순이 정이라도 인하리라 바르더라도 막힐 것이다.
상할 불안기덕하니 무소용야로다. 구삼은 그 덕을 항구하게 하지 않음이라. 원래는 항구하게 할 수 있는 양자리에 양이 왔는데 항구하게 하지 않음이라. 혹자들이 뭐예요? 혹자들이 받드는 것을, 그를 받드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위 사람이 덕이 있으면은 그 받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텐데 사면은 치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더라도, 바른 자리에 있더라도, 사묘가 양자리에 양이 와서 바른 자리에 있더라도 막힐 것이다. 왜? 그 자리를 항구하게 지키지 않고 뜻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둘기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그죠? 자, 상할 불안기덕하니, 상에 말하였다. 그 덕을 항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꾸준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용납할 것이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의견이나 덕행, 믿음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사유를 한번 볼까요? 참 간단하죠, 그죠? 구사는 전무금이니라. 전무금이니라. 상할 구비 기위언이 안 덕금야리요. 안. 그죠? 구사는 사냥터에 나가서나 밭전, 사냥할 전, 사냥터전 다 됩니다. 사냥을 하러 사냥터에 나갔으나 움직였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진께는 덕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냥터에 나가서나 잡을 짐승이 없는 것이다. 사냥터에 갔는데 아무 짐승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잡을 것이 없잖아요. 잡는 것이 없잖아요. 잡을 짐승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구비기비언이 제자리가 아는데 오래 있으니, 이게 지금 걔가 항께예요. 그래서 항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니 어찌 짐승을 잡을 수 있겠는가. 제자리 아닌데 있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냥을 해야 될 때인지 글을 읽어야 될 땐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아닌 데서 오래도록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무금이라는 뜻은 뭐예요? 제자리가 아닌데 오래 있음을 얘기해요. 구사는 음의 자리, 음이. 음인데 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걔가 함께니까 제자리 아닌 데서 오래 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닌데 오래 있다는 것은 양으로서 음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안 덕금야리요. 요거는 어찌 안자예요. 하와 뜻이 똑같습니다. 어찌 짐승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예요? 모든 일에 이효가 나왔을 때는, 함께 사효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사냥이니까 짐승을 가지고 비유했는데,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내 풍함께 사효가 나왔다 그럴 때는 백사불성이다. 모든 백자들,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헤아려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깊이 생각해서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유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한기덕하야 정하니. 한기덕하야 정하니 부인은 길하고 부자는 흉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조금 상전이 길어가지고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유고는 그 덕을 항구하게 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니. 자, 오효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고는 그 덕을 항구하게 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니, 부인은 길하고
장부는 흉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인은 나오죠. 부인. 부자가 나왔어요. 자, 부인의 도는 뭘까요? 부인의 도는, 자, 정이라는 것은, 부인의 도는요, 순함을 따르는 것을, 유순하게 따르는 것을 바름으로 여기는 것은 남자의 도가 아니라 부인의 도이기 때문에 부인은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께는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풍 한께 오요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부인은 길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순함으로 따름으로 손순하게 따름으로 발음을 삼는 것은 부인의 도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장부의 도는 어떤 것일까요? 장부의 도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있는 부자, 그죠? 자, 내풍 한께 오효가 나왔을 때 부인은 길하나 장부, 부자는 흉하다. 부인은 순함으로 발음을 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키면은 뭐예요? 오랫동안 지키면 길한 일이 있지만 남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경우는 양으로서 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양으로서 음을 따르면은 뭐를 잃게 된다? 양의 강한 발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부자는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한기득하야 정하니 부인은 길하고 부자는 흉하니라. 유고는 그 덕을 항구하게 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니 부인은 길하고 장부는 흉한 것이다. 자, 상할 보겠습니다. 상할 부인은 정길하니 종일이 종야일세요. 부자는 재의 은을 종부하면 흉하다. 상에 말하였다. 부인은 유순한 덕을 굳게 지키면 길하니 한 사람이 누구를 따라요? 한 사람을 따라서 마치기 때문이요. 한번 결혼하면은요 끝까지 그 부인 남편하고 함께 마치기 때문이요. 장부는 의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재해야 되는데 부인의 도리를 따르면 한 가지만 고집하게 되면은 흉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은 상을 보면 제의, 그죠? 의로서 제재해야 된다. 자, 의로서 제재한다는 것은 때의 마땅함을 따라서 때의 마땅함, 상황, 그죠? 때의 마땅함을 따라서 건도를 써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한 가지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의 마땅함을 따라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의로 제재해야 되는데 부인의 도, 한 가지만 고집 부려가지고 그것만 밀고 나가면 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부인은 정길하니 종일이 종야 일세요. 부자는 제의 은을 의로서 행동을 제재해야 하거늘, 그죠? 제의 은을 종부하면 흉하다. 상에 말하였다. 부인은 유순한 덕을 굳게 지키면 길하니 한 사람을 따라서 마치기 때문이요. 한번 결혼하면 부인은 어디 있어요?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한 남편만 따르면 되지만 남편은 밖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로서 제재해야 하는데 부인의 도 하나만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표 상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 상효입니다. 상효. 자, 상육은 진항이니 흉하니라. 상활 진항 재상하니 대무공야로다. 상육은 항덕 곧 항심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의로운 마음이 가슴속에 딱 있어야 되는데 항심이 흔들리니
항덕이 흔들리니 흉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항심이 흔들리면서 위에 있으니 크게 공로가 없는 것이다. 자, 진항이라고 했어요. 자, 항심, 항덕이 흔들린다는 것은 개덕과 효의 자리로서 말한 거예요. 상효니까 개덕은 뭐예요? 동, 움직임. 그 다음에 효의 자리는 제일 위에 있어요. 그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동지 극이에요. 동함의 지극함이에요. 개덕과 효의 자리로서 말하였다. 진항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에 있다. 진항이 위에 있다는 것은 동함의 지극함으로. 진께 자체가 동함인데 제일 위에 있으니까 동함의 지극함으로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상륙은 뭐예요? 항심 또는 항덕이 흔들리니 흉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항심이 흔들리면서 위에 있으니 제일 윗자리는 어때요? 딱 굳게 지키면서 의롭게 흔들리지 않고 딱 굳게 지켜야 된다. 흔들리면서 위에 있으니 크게 공로가 없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함께 상효가 나오면은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는 어떤 것이 괜찮았어요? 2효도 괜찮았고 5효도 괜찮았어요. 나머지 효는 굉장히 좀 불리한 게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변하지 않는 항덕, 항심, 의로운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잡고 있고 겉으로 행동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한계인데 한계가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는 유순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계를 이어서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천산동계 아니면 천산둔계라고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소인이 막 올라올 때는 우리가 군자가 은둔해가지고 수신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